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만 받들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좋은 선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그릇입니다. 마귀가 들으면 마귀 그릇 되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이 사탄 마귀 공격을 이겨내며 죄악된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경건과 거룩함의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 성령 충만한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이나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는 이 본문을 바로 최고로 좋은 선물,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뭐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여러분 만남도 좋고 좋은 직장도 좋고 합격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좋은 곳으로 했는데 똑같은 본문인데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 충만함이 믿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1 더하기 1이 진리니까 이것은 개념이고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 속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속으로 깊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아는 예수님하고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동안 하신 분들이 경험한 예수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한 예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누가 인도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을 진리의 세계로 부활의 주 예수님, 생명의 주 예수님, 능력의 주 예수님, 치료의 주 예수님, 행복하게 하는 주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준 주 예수님 속으로 깊이 경험하게 이끄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진리의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소설책 읽듯이 성경 읽어도 안 된 것입니다.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성경책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 믿는 가운데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증거하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따라하십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꾸짖지 않으세요. 성령 안 받으니까 성령 받지 않는 제자들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말하지 못한 거 예수님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 못합니다. 자기가 아직 확신이 없어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안 받은 박사학위를 받아도 예수님 믿으라 말을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하시는 영이 돕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 교회 와서 성령을 받으면요 그가 들은 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말 같지 않는 말을 아주 힘있게 내어 뱉은데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나도 그럼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시작은 성령 충만부터 시작되기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받지 않는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온 분들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각종 능력과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너희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 영을 시험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거짓 영도 있고요, 분열의 영도 있고요, 파괴하는 영도 있고, 음란의 영도 있고요.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분열의 영을 끌고 들어오고요.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을 끼고 들어왔는데 그 마음속에 이간질의 영을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 지도자들은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여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은사, 우리가 주일 하다 보면 손에 잡힌 것 없어도 주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십니다. 누군가는 믿음의 은사를 사용할 때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섬김의 은사, 교사의 은사, 찬양의 은사, 복음전도의 은사, 중보기도 은사, 사랑의 은사.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야 사랑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야 내 것을 털어서 구제할 때 기쁨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는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내 것 내게 주지 않습니다. 근데 구제하는 은사가 임한 사람은요,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때 최고의 영적인 쾌락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분들이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무기입니다. 은사는 연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수가 인테리어를 합니다. 손으로 톱을 켠다고 생각하시면 힘들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목수는 전부 기계로 하는 것입니다. 못도 옛날에는 망치로 막아내는, 요즘은 타카. 요즘은 옛날에는 톱으로 원을 그어서 그렇게 나무를 켰는데 요즘은 다 자동으로 켜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은사가 임한 사람은요, 영적인 무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힘있고 힘있게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매일 엎드려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다가 배터리가 충전이 다 끝나서 10%, 8%, 5% 남았다고 계속 경고를 올립니다. 빨리 스마트폰에 충전해달라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급속 충전을 시키면요, 80%, 90%, 95%, 100% 충전된다고 딱 뜨는 것입니다. 충전이 돼야만이 장시간 동안 통화할 수 있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다 되면 아웃되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내게 다 소멸되어서 내 육체의 힘으로 주의를 하다 보니까 화가 나고 힘이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게 하여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운전도 하고 화도 나고 열도 받고 그러면서 성령에 소멸되면서 저녁에 가면 번아웃 탈진됩니다.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서 또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은요, 보조 배터리 2개, 3개씩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통화하면서 보조 배터리를 끼면서 통화합니다. 왜? 업무량이 많으니까. 주의를 많이 한 사람은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설득하고 저 사람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 발동돼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늘 임하지 않고는요, 주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하면 병이 빠져버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뻐서 아멘하게 된 것. 성령이 임하면 주의 일이 기뻐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도 그 직장이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즈니스에도 성령께서 비즈니스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제 성령 충만했지만 오늘도 그 성령 충만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해 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출발합니다. 직장일터 사업 학교 어디 있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